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1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86장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33절 말씀. 그 중에서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아멘. 오늘은 명백한 현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의 원인을 다 아는 듯이 이야기하는 이상한 사람, 그러나 자칭 신령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가르쳐 주실까요? 그런 생각은 참으로 교만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욥기서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수가 없었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입을 가립니다. 내가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저자 중에 한 사람인 아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생각엔 권성징악의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어렵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거꾸로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다가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73편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님과 비교하면 짐승 같은 존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다고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했는지 그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의 원인을 안다고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떤지 안다고 말하는 이런 미련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지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했는데 벌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왕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맞닥뜨린 현실도 이와 같았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온전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참된 예배, 성결하게 드리는 제사, 유월절 축제를 그냥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결한 예배, 그리고 온 마음으로 드린 백 몇십 년 만에 드린 유월절 축제,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 것을 다 받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서운 전쟁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싸워 이길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나라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를 다 삼키고 말았던 그런 아수르 대제국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그 목전까지 찾아온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고 그 결과 복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무서운 현실이 도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도 무서운 현실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실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무서운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에 직면하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 할 때 그것은 무서운 현실이 없는 게 아니라 무서운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2장에는요. 의로운 왕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세 가지의 명백한 현실들, 정말로 무서운 현실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명백한 현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전쟁인데요. 수적으로, 힘적으로 완전히 불리한 전쟁이 그들 앞에 찾아온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질병인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 현실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업적, 지금까지의 믿음의 여정을 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의 조상들의 길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무서운 현실이 바로 교만이었는데, 그것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왔다. 전쟁과 질병과 교만이라는 이 무서운 현실을 의로운 왕 히스기야도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역대하 32장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현실들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봐야겠죠. 첫째 현실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이었습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나요? 먼저 인간적으로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철저한 방어 대책을 구비했어요. 수로도 정비하고, 이 적군이 물을 마실 수 없도록 수로를 정비하고요. 성벽도 보수하고 망대도 다시 쌓고 무기도 준비하고 전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공격을 이겨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한 가지 더 무장을 합니다. 바로 영적인 무장인 거예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볼까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요 환란의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쁘게 축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이렇게 항변하거나 또 어리석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혼자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현실을 보지 않고 그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겨냈다. 안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멋지게 이겨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쟁은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죠. 마귀는 집요했습니다. 사내립을 통해서 백성들을 계속 미혹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10절 11절 아수르 왕 사내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어싸워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사내립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회유하는 거예요. 너희를 둘러싸고 너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나니까 빨리 회개하고 나한테 와라. 항복해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것은 내 신이 너희의 신보다 강하다는 증거다. 히스기야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내게 와서 엎드려라. 이렇게 회유하다가 효과가 없자 드디어 하나님까지 비방합니다. 17절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이렇게 이 악한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자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역경을 이겨내죠. 20절 21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엄청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내가 싸울 일이 없구나. 내가 부족하고 무능해도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낙심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되 엄청난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것은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져 온 사실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현실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끈 이기게 하시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찾아온 두 번째 현실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 역다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서에 보면 이 질병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도요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병에 대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 현실이 제일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몰래 찾아온 교만이었습니다.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 교만의 가장 무서운 현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이 찾아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지 않았고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도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간 성경을 역대하를 계속 읽어오신 분들은 갑자기 긴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도 아름답지 못하게 악하게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떠나간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앙이 임하고 형통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직면한 현실, 이 무서운 현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히스기야와 함께 회개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속에도 교만함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회개했더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다시 복이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솔로몬 이후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 가지 무서운 현실, 특별히 그 중에서 교만함으로 위기에 봉착했었지만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복은 역시 형통이었습니다. 27절 그리고 30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어떤 무서운 현실에 직면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히스기야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 아들 브네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음 이후에도 높임을 받은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만나기 힘든 왕이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준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이 온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길로 행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평하지 않기로 이 시간에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내가 받은 영원한 약속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할 것이고 그것이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6장 3절 4절 찬양합니다.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신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승리할 줄 믿고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무서운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원망하거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그 무시무시한 우리에게 찾아온 피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결국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겨냈다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